사도행전 15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 할 때, 여기에 구원은 바로 영생 얻는 구원인데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언제 심판하느냐? 개적인 심판이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한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동안 하신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뭐냐? 바로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재림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아멘. 교회 안에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들림받는 사람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들림받지 못하는 것은 사망의 부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을 잘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장은 유일하게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12제자가 부활을 믿지 않았듯이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장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눠진다. 사도 바울도 이 부활에 관하여 설교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선한 일을 행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합니까? 선이 무엇인지 압니까? 창조의 목적,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악이 무엇인 줄 압니까? 율법을 버린 사람,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12제자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임을 만났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엠마오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제자가 놀라서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본 것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서 섰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영을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손을 만지보고 내 몸을 만져라. 나는 부활의 주님이다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은 기뻤지만 믿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느냐고.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부활 때에 아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그걸 믿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피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믿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합니다. 1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말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악의 부활로, 즉 지옥의 부활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표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 아니야. 다가 절대 생명의 부활과 사명의 부활이 없어. 사무엘 24장입니다. 15절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반드시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의 부활이 있다. 이걸 믿지를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은 의인이요? 여러분은 악인이요? 할 때 여기 의인과 악인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의인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악인이 있어. 어때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무엇인 줄 압니까?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한 자라 의인이다. 10편 119편 5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주의 인하여. 율법은 악인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잘 안 믿어. 여기서 이 말은 부활할 때 이런 사람은 천국 가고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멘. 다시 사도행 24장 15절부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자,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아멘.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2단 3단 소리 듣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이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기 원해요? 그래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100% 들림받기 원해야지. 근데 들림받는 사람이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들림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들림받게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버리두게 된다.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부터
7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버리두는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돌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복음에 복종한 사람이다. 복음은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때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초림의 예수는 성령 세례 주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불심판하러 온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 교회입니다. 정하사 알고 모아 꽃가루 들이고 죽지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진다 할 때 그 알곡은 좋은 열매 맺은 사람, 회개 합당 열매 맺은 사람이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는 예수 믿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리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님나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누르고 주의 이름으로 계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내가 내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분해서 내게 따라가. 그 안에서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인데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아멘. 근데 교회 안에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보면 많은 사람이 다 싫어하고 잘못됐다고 죽이고 있다.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가게 되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할 때 알고 모아 꽃가루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부활이 있는데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들림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버리두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한 중에서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5장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의 대예언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을 축소해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 여기 임하시는 것은 초림이 아니고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천할 때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지가 예수를 본 사람이 나타나기다.
전 세상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 세상적으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에 환란이 있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아멘. 맞는가 안 맞는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병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아멘. 이 천국보의 모든 민족이 증거하기 위해 온 세상의 전반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예수라 부른 사람이 나타난다. 전 세계적으로 내란 나라와 나라와 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환란이 일어나고 환란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데 그 전에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된과 동시에 그 다음에 환란이 들어간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환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려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총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오는 걸 보리다. 주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 그 택한 자들 하늘 이 끝에 저 그 사방에서 모은다. 아멘. 반드시 교회 안에서 환란을 견디는 사람과 환란을 견디지 않는 사람은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부활이 반드시 있다.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다 그렇게 믿었다고 처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2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다시 시작. 그날 환란 후에 다시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른다고 구원했습니다. 29절부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사방에서 환란 이기는 사람은 택한 자가 되고 환란 이기지 못한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어때요? 근데 동일한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의 대연서로서 요한계시록을 축소를 해놨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을 통해서 7교회의 목사한테 설명하고 7교회 목사는 성도에게 설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즉 지키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지키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쏟게 될 일이 뭐냐? 바로 주님이 재림한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멘. 반드시 속히 될 인물입니까?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대로 주님이 재림할 때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리라. 아멘. 요한 계시록에서는 구름을 타고 내려올 때 들림받는 사람은 1장에서는 말 안 하고 버리둔 사람은 고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주님의 재림장에서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올 때 택한 사람은 들림받는다고 했습니다. 한쪽은 들림받는 것만 기록했고 한쪽은 버리둔을 기록했는데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아멘. 즉 교회 안에서 들림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림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합니다. 1장 1절과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이냐? 주님의 재림입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땅에 그러하리라. 버리든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의 부활이 되는데 그들이 애곡한다. 이건 들림받는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버리둔 사람에 대한 사건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계시록에서는 보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게 되면 들림받는 사람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버리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따르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한다. 여러분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는 그는 축복이 된다. 바로 이 부활을 믿어야 된다. 다시 24장 29절에 마태복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사방에서 모으는 장면이고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계시록인데 재림 장면인데 버리둠을 당한 다음에 들림받은 사람은 기뻐 뛸 것이고 버리둔 사람은 애곡한다.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근데 실제적으로 들림받은 사건이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은 사람과 버리둔 사람이 들림받은 사람은 축복을 받고 버리둔 사람은 고통받는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계시록 14장이다. 아멘. 부터 15장까지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은 들림받는 사건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알고 모아 꽃가루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꽃가루 드린다. 즉 하나님과 함께 있다. 15장 1절, 2절, 3절, 4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라는 것은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천국을 뜻한다. 자, 2, 3, 4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린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나?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즉 환난 때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 때 예수를 신난 사람들이다. 아멘. 이것이 아까 마태복음 24장. 그날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날 환난 후, 그날 환난 후,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떨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력과 영광을 오는 걸 보리라. 천사들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끌어서 사막에서 본다. 바로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지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다 쳐서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저주를 받을까? 바로 14장 17절, 18절, 19절, 20절에 포도송이로 비유됩니다. 포도송이는 익으면 절대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지근지근 밟습니다. 아멘. 들림받는 사람과 버리던 사람이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 14장 14절부터 끝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끝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다. 아멘. 그러면 곡식은 누구냐? 바로 아까 15장 2절에 환난 때 예수를 신한 사람이 곡식이고, 그게 포도송이야 뭐냐? 바로 환난 때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다.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환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지요. 15장 2절은 환난을 이긴 사람은 천국 가지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 대연에서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날 환난 후 주님 구름 타고 와서 그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복문 달 때 그 환난을 이기는 자는 천국 가고 환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진노의 포도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하여 그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도 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오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내가 내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불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나의 이 말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환난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즉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보통 때는 모르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 때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 무너짐이 심하다. 즉
환난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뜻대로 행한 사람과 불법에 한사 이것을 다른 말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아멘. 다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넘어갑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요.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았고 섰다는 것은 그 복음에 복종했다. 복음은 무엇인 줄 압니까? 천국의 복음이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성경은 바로 천국에 가는 말씀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한다. 아멘.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말씀을 전파한다.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나의 전한 그 말, 즉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 아멘. 이런 말하면 아마 구원은 달대역의 구원은 영생의 구원이다. 아멘. 그러고서 다시 15장 21절부터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아멘.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사람으로서 첫 번째 부활은 그에게 붙어 있는 자다. 주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붙어 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다. 아멘. 즉 의인이죠. 23, 24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것은 천년왕국에 보게 되면 둘째 부활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천년왕국과 상관이 없다. 이 땅에서 의인의 부활이냐 악인의 부활이냐 영생의 부활이냐 영불의 부활이냐 우리는 갈라진다. 아멘. 자 44절부터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에서 내 육체를 짓고 아멘. 코에 생기를 였다.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하나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고린도 15장 45절에 보게 되면 아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살았다. 하나님부터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산 영이고 예수는 사람에게 영을 살리는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예수님부터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살았다. 아담은 산 영이고 마지막 아담이 되는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다. 아멘.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멘.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창세기 2장 7절 우리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 돌아간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께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다. 반드시 육이 주임은 내 영은 주님 앞에 선다. 다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선다.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래, 기억하라.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죽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육이 심판은 받고 영이 심판받는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 44절에 고린도서 15장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아멘. 근데 이 신령한 몸은 희로애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근데 육의 몸은 불에 타지만 영의 몸은 타지를 안 해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죽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이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다.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섰다. 그리고 심판을 받았다.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하나는 음부에.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배분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솥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아멘.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찌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합소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데. 근데 아니다.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성경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고도 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을 받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신 제자리에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대. 7장 12절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자, 7장 13절에 마태복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치는데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영생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소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라고 신약의 역사를 볼 때 소수가 들어간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밭에서 다 살을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반석하고 있다. 하지만 저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냐고 강요해서 멸망을 받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리되어 저와 같이 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수가 조개 같다는 거예요. 맞는가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나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저들의 다수 맞지요?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서 다수가 멸망당했답니다. 그럼 주님이 재림 때는 어떨까?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 이렇게 했습니다. 24장은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그래. 어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 때 홍수 심판 때 환란을 이기지 못해서 겨우 8명이 구원받았답니다. 물론 신약은 훨씬 낫지만은 불심판 때, 불환란 때 소수가 구원받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본다면, 즉 부활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책임받는 사람으로, 책임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된다. 베드로후서도 3장 5절 이후부터 14절까지가 주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을 조금 더 설명한 것이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시작.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 말이 뭐냐? 노아의 사건을 설명 안 한다. 홍수 심판을 설명 안 한다. 왜? 홍수 심판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소수가 구원받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악인의 심판에 절대 지옥 가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꺼지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니까 얻어 죽어라 부으로 이절을 합니다.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자, 이것을 갖다가 물심판, 불심판이란 다음에 그때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멸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할 때도 경건치 않은 자를 멸한다. 말과 행동을.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 원한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환난을 다 이겨서 천국 가기 원한다. 계속해서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바울도 나와 같이 똑같이 말씀을 똑같이 전했다. 천국을 바라본다면, 부활의 주님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 때문에 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를 않아.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들림받는 것을 믿지 않는 그 말 아니고 생명의 부활과 사명의 부활을 안 믿는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을 때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리둠을 당하는데도 그걸 안 믿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들림받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버리던 사람은 지옥 가지요. 그러면 들림받는 사람이 뭐냐? 다시 고린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 이것을 다른 말로 23절과 24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33, 34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44, 45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자, 삼킨 우리가 부활체 몸이 돼서 천국에 들림받는다면 절대로 사망에 쏠 수 없다. 우리의 몸이 부활체 몸이 돼서 들림받는다면 조건입니다. 그러면 절대 사망에 이길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체 되기 몸 전에 지금은 사망에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우리의 부활체 몸이 돼서 들림받았을 때는 절대로 우리는 지옥 가는 일이 없다. 그래 58절로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자,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요한복음 6장 27절 사람의 일 주의 일 바로 영생의 말씀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TV